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수요 전도학교는 우리 주원교회가 앞으로 이제 응답받을 12군데 전도 지교회를 두고 이제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건데요. 전혀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돈이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쭉 전체를 보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지역이 제법 많아요. 여기에 지금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구나. 절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자꾸 사람을 뭐 많이 모으거나 뭘 막 이렇게 힘들게 뭘 해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조금 여건만 되면 훈련에 좀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도지교회들을 우리가 세우고 실제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후대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건물을 지금은 얻을 필요도 없고 뭐 아무 돈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많이 들은 대로 그 앞에 보면 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었는가? 유대에서 꺾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꺾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굳이 이 앞으로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야 될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야만 했는가? 그 답이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이 오늘 다 필요 없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한테 전도하지?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이라면 모든 지금까지의 전도 고민이 필요 없어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르면 끝입니다. 저 팀에게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딱 결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교권, 세상 법, 어떤 핍박과 환난도 못 막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부분은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 앞에 바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꼭 옆에서 누가 부르듯이 대답을 했어요. 늘 만나는 분이 부르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죠?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제자요.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어느 날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이 보았다. 말하자면 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전도입니다. 사이다 마신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동네 이사 오게 했구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려고 이 기능을 나에게 주셨구나. 사이다 마신 소리 하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전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전도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되고 재밌는데. 전도 지교에 세우자니까 막 부담이 팍 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 이전에 누가 뭐래도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이유 아닙니다. 우리는 뭐 조건이 안 되고 우리는 같이 할 사역자가 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어렵고 아닙니다. 그거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 내 상태가 미자립이라서 그렇다니까요. 나의 미자립 상태를 끝내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자립 상태로 내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 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서 힘 많이 얻거든요. 야, 그래, 그렇지, 감사하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도 힘 얻을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사역자가 없고 다 필요 없는 핑계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응답받고 나에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끝.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에도 간증했습니다만 내가 딱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불평하던 환경, 내가 원망하던 사람, 내가 보고 낙심했던 그 조건들이 하나도 제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 버리니까 전부 문이고 길이고 유리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원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그 다음 교회 캠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현장 살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운동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리 주원교회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현장 캠프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2군데 조용히 전도하는 전도 지휘교회들이 우리 주원교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만큼은 응답 없어도 복음 전합시다. 대단한 역사, 굉장한 그런 숫자적 부흥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가 동래구에 부산에 제대로 복음 한번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생명빛 가도 되고 안디옥 가도 되고 예수 생명 가도 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가면 행복을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정관에서 기회되면 우리 정관에 전도지교회 생기면 같이 전도해가지고 그거 붙여줘도 돼요.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데 방향을 맞춘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보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 운동의 첫 번째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맑으면 고기는 모여듭니다. 밥이 맛있으면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몰아오십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하나님이 몰아와서 붙인 것처럼 말하자면 이 아나니아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플랫폼 캠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원교회를 보실 때 저기다가 전도할 제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딱 결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주원교회에 보내야 되겠구나. 뭐 하나님 결정하시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 플랫폼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고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임해야 되는 은혜가 절망하는 은혜라. 절망하는 은혜. 제가 김해에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보험회사 본부장 여자분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는 행복한데 왜 복음편지 읽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냐면서 약간 따지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게 하옵소서. 근데 또 자꾸 오래요. 항상 제가 전날 문자 보내거든요. 내일 1시 반에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너무 바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도 시간 됩니다. 자꾸. 왜냐하면 아직 이게 안 임한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복음 받을 사람 아니면 문 닫히게 하옵소서. 왜 저 갈 때 지금 천진데 못 가서 난린데. 왜 복음의 소중함을 뭐 좀 보니까 본부장이지 남편은 리모델링 사업에가 돈 엄청 잘 버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를 자기 남편이 리모델링했는데 완전 이 7성급 호텔처럼 보험회사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놨어요. 진짜 멋있게. 말하자면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소중하지 않는 거지. 좀 가졌다고, 좀 된다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임한 거지. 마치 이사야 6장에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을 때 신도리코 복사기 고치러 다녔다니까요. 20대 초반에. 복사기 고치러 다니고 나중에 경동보일러 취직해가지고 보일러 고치러 다니고 옛날에 반여 1동 1층 물 잠긴 적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한 30년 전에 1층 전체가 잡혔지. 여기 반여 1동인가 2동. 제가 그때 보일러 고치러 들어가셨습니다. 보일러가 침수돼가지고 보일러가 안 켜지는 거야. 총각 우리 집부터 있어. 액자 만드는 데 갔는데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부모님 너무 좋은 분들인데 가난하지, 어렵지. 우리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 안 되지.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내 인생의 직장 계속 문이 막히고 내가 이래 살다가 끝나는 건가? 다행히 20대 초반에 빨리 왔어요. 절망하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전도자가 나에게 설명하는 이 그리스도가 신기하죠. 믿어지는 거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별말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끝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말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좀 전에도 우리 한 성도님하고 예배 1시간 전에 다락방 하면서 요즘 계속 집중하는데 옛날에 안 믿어졌잖아.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고. 근데 요새는 이 절망하는 은혜가 와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전부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요. 아니, 그 메시지가 2001년도 메시지인데 어째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25년 전인데. 근데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한테 일요일 날 뭐 합니까? 할 일 없으면 우리 교회 가죠. 그러면서 약간 전도 비슷한 것도 했다면서.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요 16절에 나오잖아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도 저 외운 적 없어. 그냥 외워져 버렸어. 특히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곧 이제 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이 오신 겁니다. 제 안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전남로에 캠프 전도학교 개설 예배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병무 목사님이 이제 새벽 6시쯤 출발해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는데 졸리는 거예요. 그 전날 또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샤워 딱 하고 출발했는데도 졸려. 졸음운전하면 안 되잖아. 잠시 휴게소에 돼가지고 또 너무 아침부터 배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배 안 부르면서도 계속 잠을 깨울 수 있는 게 뭘까 쭉 보다가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하고 꽃갈콘을 샀어. 너무 헤비한 과자 말고 그냥 바삭바삭 그 꽃갈콘 손가락에 끼워 먹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먹으면서 가려고. 근데 우리 교회 문서선교부 김재영 권사님이 매일 그 말씀 정리해서 올려주고 밑에 보면 찬양을 항상 붙여주시잖아요. 그분은. 근데 그걸 쭉 보니까 참 그래 참 감사하다. 찬양을 하나 그걸 틀었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나오더라고. 뭐 그렇지 감사하지. 근데 그 두 곡이 붙어 있어. 거기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감사해라는 찬양이 붙어 있어요. 그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감사해. 시험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가사 그대로입니다. 꽃갈콘 먹다가 터진 거 있죠. 여러분 꽃갈콘 먹으면서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맛 하나도 없어집니다. 뭘 사구작 하고 있지. 이미 터져가지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이게 또 내가 뭐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도 아니고 30년째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금만 집중하면 이게 올라와.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꽃갈콘 먹어가면서 제가 한참 울면서 또 여러분 괜찮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괜찮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곧 추수감사절 오는데 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24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전도라. 임마누엘이 다거든요.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문제 또 다른 문제 오고 뭐 또 어려움이 오면 구원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요. 그건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니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아나니아는 원래 다메섹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다메섹에 왔다고 봅니다. 그 말은 원래 마가다락방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제자입니다. 복음 누리는 제자요. 그러면서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임마누엘 누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24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다락방 하는 그분도 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말씀 저래 강조하지? 한 주간 질문이 생겼대요. 그래서 막 나름 기도하면 좀 찾아봤대요. 말씀이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는 표현이요. 밥 먹는 것보다 진짜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아마 마태복음 4장을 본 것 같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밥보다 중요하면 끝난 거지. 우리가 먹고 싸고 가는 인생 아니잖아요. 좀 천천히 먹으면 되고 조금 먹어도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좀 줄이시고
그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도 그랬어요. 어중간하게 하지 마라. 그거 더 어렵다. 오직 해버리라 그냥. 축구 보다가 말씀 좀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말씀 좀 보다가, 또 뭐 요즘 뭐 재밌는 거 나오면 그거 보다가 말씀 보다가, 어느 날 그냥 말씀은 제끼고 이제 계속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웹툰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육의 상태로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어느 날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감각이 없어. 감동은 고사하고 감각이 없어. 들어도 그냥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지. 안 들려. 조금도 내 영에 부딪힘이 없어. 이상해집니다. 찬양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육의 상태로 점점 바뀝니다. 사실 제가 사역도 제법 하고 많이 메시지 제가 일주일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모자란 사람이 하려니까 쉽지 않아. 거기다 지금 해외 사역도 지금 계속 이번 주간에 인도 강의안 지금 10개를 만들었고 6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강의안을 미리 보내달래 가지고. 사도행전 신학교에 보내는 강의안을 만드는 게 간단하겠어요? 제가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딴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있잖아. 신인 감독 김연경 이래가지고 프로 팀에서 떨어진 배구 선수들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시켜서 다시 프로 팀을 하나 만드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4번 지면 팀 해체하고 이제 잘 되면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실제 프로 팀에 이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예능에서 하는데 재밌더라고. 나 배구 진짜 재밌대 보니까. 자꾸 봐지는 거예요. 목사가. 김연경이. 또 제가 뭐 무슨 뭐 보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뭐 보고 일 안 하거든요. 그냥 또 사람들이 그냥 편집해서 올린 거 조금씩 보다 보니까 맨날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 나왔나. 그러다가 또 손흥민 미국 가가지고 잘하나 보더라고. 또 축구도 좀 보다가 메시지 정리하다가 뭐 또 뭐 우리 한국 선수가 UFC 가가지고 또 바바박 하면 그것도 좀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상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많은 걸 하면서도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가. 근데 제가 요즘 이건 아니다. 내 영적 상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끊고 줄이면서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하고, 원래도 말씀을 많이 듣긴 했는데 빈 시간에 계속 묵상하고, 사도행전 강의안을 10개를 정리하고 쭉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제 영적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육의 상태가 아니고 영의 상태로 조금씩 바뀌는데 가다가 꼬깔콘을 먹은 거예요. 그 전에 그 노래 부르면서 안 울었거든. 오늘도 수협에 오는데 그 노래 다시 부르는데 또 터져가지고 감사해 이러면서 왔는데, 워낙 복음 확실한 다락방교에 와 있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지. 신앙생활도 아니요. 그냥 있는 거요. 그냥 있는 거요. 전혀 복음을 누리는 참 평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상태가 없어진 지 오래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몰라. 그냥 복음 말고 뭐 전도 세계복음화 그냥 거기 앉아있고 그냥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상태가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 상태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필요하면 제가 운행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나와서 결단해서 좀 기도하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보니까 뭐 이제 조금 교회도 일어나고 좀 살만한지, 훈련도 전에보다 잘 안 가고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고, 보니까 뭐
계속 전도하는 팀들은 뭐 여기저기서 하고, 근데 계속 이제 누리는 사람은 계속 누리고, 숨어 있는 사람은 계속 숨어 있고 보니까. 시편 1편 2편 듣는 정도가 아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하고도 복음 편지 이과하고 나서 이렇게 복음 성구 쓰는 거 이렇게 의미 설명하고 드렸는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찾아보고 적어보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미자립 인생을 끝내는 기도. 어떻게 내 인생의 미자립을 끝냅니까? 첫 번째, 주인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주 예수여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옵소서. 미자립을 끝내려면 진짜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자립 끝내려면 진짜 배경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배경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가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지만 무슨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보호자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다시는 내 인생을 하란에 뺏기지 않을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고 이제 마하나임의 그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 이제 돌아오는 주는 야복강 이제 사건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야곱의 인생 캠프. 야곱이 하는 인생 캠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인생 캠프.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하나님의 캠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캠프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캠프라.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캠프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실제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 거를 많이 접하고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막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문화들이 나를 사로잡아, 세상 망대가 딱, 육신 망대, 인간적인 망대, 결국 사단의 망대가 딱 맞아서 세워져 가지고는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튕겨.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울면서 인생을 바꾸는데 나는 그 말씀이 안 맞아. 내 상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신자가 말씀 안 들리면 심각한 거예요. 신자가 기도 안 된다? 그게 뭐 신자입니까? 버티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미자립 끝내려면 이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명이 우리 인생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2부 예배 때 우리 김호연 목사님 모셔서 말씀 주셨죠. 저는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 주는 메시지요. 그래, 저런 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전도자가 되고
저게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30년에 저 한 사람을 저렇게 세웠다고 한들 이 교회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무슨 우리가 많은 대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치유가 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메시지 중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저기 수영 쪽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암 고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우리 복음 가진 장로님에게 복음을 듣고 부산에 사니까 저한테 한번 이제 만나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자기 말로 화병이 있어. 뜨거운 화로를 안고 사는 것 같대요. 이 화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대요. 1초만 잘못된 생각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대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화병에. 그 상태로 남편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혼한 지 좀 됐고 둘째 자녀는 자폐야. 이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희귀암이래요. 손도 못 대.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정과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암이 온몸에 퍼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진짜 당신의 이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와 사단의 문제 쭉 설명하는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마침 저하고 아는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연결돼 있는데 그분이 사는 아파트하고 같은 아파트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도 소개해드릴 겸 그 집사님이 하는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같이 소개했는데 자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도 제가 복음 전하고 너무 기뻐했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어가지 말라고. 이상하다고. 참 그래 한 두세 번 다락방 하다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더라고. 지난주 문자 왔대. 돌아가셨다고. 아마 그분 폰으로 가족이 아마 보낸 것 같아. 전화번호 있는 그곳에. 아마 복음을 들었으니 구원은 받았겠지만 조금 더 이 임마누엘 누리다가 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된 지역에 우리 캠프팀 따라 붙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복음이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딘지 복음이 가장 시급한 곳을 한 군데 찾아가지고 무슨 응답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역사 일으키려고도 하지 말고 진실하게 꾸준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 없는 현장. 열매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뭐 교회 데리고 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진실하게 복음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면서 현장에 꾸준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이 소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사한 것인지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느 날 만나질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 주께서 예비한 제자들이 어느 날 만나질 겁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 돌밭, 가시밭 있는데 어느 날 옥토에 떨어지는 완전히 옥토와 같은 사명자들이 어느 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 보면 왜 그렇게도 전도하는지 이 전도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현장에서 깨닫게 되고 특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24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 누리는 플랫폼, 24 임마누엘 누리는 플랫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 너무 힘들게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위기 띄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뭐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라고, 진짜 말씀, 기도, 전도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정면 돌파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걸 합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 기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계속 따라가면서 훈련도 기회 되는 만큼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그게 이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거 아닙니까? 맨날 당하고 맨날 속고 맨날 흔들리고, 그리고는 하루하루를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 얻으시기 바라고. 누워가지고 유튜브 저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우리 전사님 순번하는 날 누워가지고 한번 틀어봤거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보고 나이 끝이라 그냥. 팍 이라고 근데 누워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 있죠. 진짜 CCTV. 또 봐야 뭐 한 것 같잖아. 마음의 가책도 좀 없고. 그거 말고 진짜 날마다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가야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미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지, 그 말씀 가지고 주일 밤에 다시 듣지, 월요일날 오면서 또 말씀 듣지, 월요일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 또 전하지, 그 말씀 가지고 상담하지, 그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지.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가는 걸 보고 보호자의 여정이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사세요? 보호자의 힘으로 사세요. 빨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십니까? 보호자의 힘으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십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으로 깡닥으로 오기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보호자의 능력, 진짜 이 축복 누리면서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증거를 남기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보호자의 증거를 남기는 게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하니까 뭐 또 뭐라 하시노? 늘 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고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가는 게 보호자의 여정. 이제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그 증거를 남기는 보호자의 이정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24 임마누엘 누리는 신앙생활,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요래놓고 이제 나가자마자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 달간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면 좋고 그때 좀 힘드시면 아침도 좋고, 아침에는 복음과 임마누엘과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교회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새벽마다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직접 와서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 하시되 아까처럼 누워서 하지 마시고 좀 세수라도 한 판 하고 이빨이라도 좀 닦고 딱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저 여러분 아침에 이 보좌의 힘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저는 죽는 날까지 복음으로 새로 시작할 겁니다. 복음. 그래서 유튜브에 딱 검색해 보면, 제가 나중에 우리 문서선교팀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그 유 목사님 복음 편지 강의하신 게 있습니다. 평신도 지교회. 근데 오히려 유 목사님이 그 이전 메시지를 좀 걱정하시더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너무 그리스도 끝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병 다 낫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막 역사 일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이게 막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이게 구원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겠다. 충분히 설명 안 된 게 좀 아쉽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니까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구원이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이 다락방 메시지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시 듣는데 그렇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지. 여러분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태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는 메시지가 한 번에 한 1시간 30분씩 하고 그랬더라고. 중간에 끊어도 됩니다. 시간 되면 한 목에 다 보셔도 되고, 한 45분까지 들었다 딱 적어놓고 그 다음날 또 들어도 돼.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은 멈추고 찾아봐도 좋아. 10분까지만 들어도 돼.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웁시다. 무슨 우리가 고상해져 가지고 복음을 또 놓치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니까 많이 식었어. 그리스도 하면서 옛날에 막 울고 그랬는데 요즘 안 울어.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안 울어. 그 노래를 아예 안 불러.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아는 거. 그래 말입니다. 언제부턴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잘. 근데 진짜 세상 말로 사랑이 변하니 아니거든요. 왜 복음의 가슴이 식지? 병든 거요. 나도 모르게. 뭔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깨워야 돼.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얻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 누리면서 말씀, 기도, 전도에 다시 여러분 집중하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깨워드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밤에는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아침에 밤에 주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나훈아의 무시로가 아니고 무슨 배추 무시 그 무시가 아니고 시간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시간은 필요 없게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사건 터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뭐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그런 거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까 진짜 또 이러면 또 빠져나갈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집중해서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갈급한 자 예비된 제자 몰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바라고요. 이게 되면 나가도 붙이고 안 나가도 붙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가도 힘들고 안 나가도 답답해. 방법이 기준 아닙니다. 상태가 기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플랫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